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살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예수 따라갑시다. 오늘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몇 주간 복 있는 사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부자가 복이 있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이 중요한 키가 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도 돼요.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진짜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제자와 무리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자는 뭐냐? 감각적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도. 그러면 참 제자는 참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사도 제자를 세우고 가셨어요. 그리고 120명의 70인의 평신도 제자,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120명의 제자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요새 망대를 세워라. 망대가 뭡니까? 말씀에 붙잡힌 제자가 망대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통식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 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에게 있어요. 이 말씀에 붙잡힌 제자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깨닫는 사람이 모든 거예요. 왜 부르셨느냐? 왜 나를 부르셨어요? 택하셨단 말이에요. 사명이요, 사명. 그리고 택하셔서 어떤 거냐? 나를 현장에 파송하셨어요.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1000명. 내가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택하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1000명 속에 있어요. 이게 나요.
그 속에 우리 가정, 내 산업, 내 후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 주셔서 이 한 사람을 세우세요. 성경은 한 사람의 얘기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구주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 얘기요.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요셉,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이게 세계복음화요. 이게 망대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거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쩌다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결혼했다? 이 속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은 우리 가정을 살리는 보내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가정복음화. 뭐 육신적인 얽혀진 거, 뭐 부모, 형제, 자매,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거 깨달으면 응답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절대 이유예요. 그 속에 절대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됩시다. 내 영이 심령이 가난한 자 되면 우리의 영적인 풍요와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첫 번째, 절대적 가난을 깨달은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 영원한 부요를 잃어버린 가난, 절대적 빈곤이라고 그러세요. 절대적 빈곤. 이거는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어. 마치 우리가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더 목이 가랍니다. 그 사람은 죽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걸 통해서 절대적 가난을 깨달은 사람. 이걸 못 깨달으면요, 화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요한 자는 화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부요하다고 느껴지는 이 절대적 빈곤을 못 깨달은 자는 화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경제적 성공을 했어도 화 있을지어다. 한정적이잖아요. 쾌락도 끝이 있습니다. 부요함도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요, 절대적 가난을 깨닫게 하셔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 먹었구나.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를 잊어버렸어.
영원한 축복, 생명을 잃어버렸어. 영원한 축복,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축복을 잊어버렸어요. 생로병사의 고통에 붙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제대로 깨달았어요. 이러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바울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도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요, 우리 안에는 악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가난함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영적인 가난함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통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 가난이 뭡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이야 욕심을 부리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육신만을 위해서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속이고 그렇게 살고 있어.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을 모르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다 빼앗깁니다.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혼의 축복을 다 도적질하고 내 생명, 영혼의 모든 생명을 죽이고 또 죽이는 데 앞장서게 만들고 멸망 속으로 끌고 간다고 했어요. 절대적 가난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복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영적인 절대적 빈곤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부요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요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모르면 참 영안은 죽어지고 육안만 밝아져요. 모든 기준이 먹고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어떤 분이 우리 후배 목사가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권사님 한 분을 저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권사님이 생명 살리는 곳에 생명 걸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로 발령이 났대요. 승진해가지고 발령이 났어. 근데 자기가 인도하는 그 다락방 말씀운동 현장이 있는데 자기가 가게 되면 그 현장에 제자가 없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조장 역할을 하고 인도할 수 있는.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제가 서울로 발령이 났지만 이 제자 세워질 때까지 내가 매주 내려와서 다락방을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지역을 떠날 시간표는 이 제자 세우고 떠나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그래서 참 좋은 제자다. 직장에 승진했으니까 막 빨리 가야 할 거 아니야, 서울로.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 막 승진되어지고 뭐가 대박 나고 이게 정신 팔려 있어.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제자가 됩시다. 생명에 한 맺힌 제자. 그러면서 그 제자 세울 때까지 나는 교회 계속 내려오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육신의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아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절대적 가난을 깨달으면요, 절대적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붙잡게 돼 있어요. 뭘 깨달으냐?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발전돼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과학이 발달되니까 우리가 벽돌을 튼튼하게 구워서 돌을 대신해서 바벨탑을 쌓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성읍과 탑을 통해서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이르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성공이 신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필요합니다. 돈에게 지배당하지 맙시다. 절대적 가난을 깨닫고 이 절대적 가난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풍요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적 가난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부요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부요가 뭡니까? 뭐 역사가 일어났다? 제자가 받을 축복이요. 그래서 이 절대적 부요의 축복의 가장 제자의 축복이 요약된 그 구절이 어디냐?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사.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는 사람이 절대적 부요요. 왜?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불렀어.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목사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중직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부르심의 이유가 뭐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 완전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함께 인도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진짜 이 오직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부요한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절대적 부요가 뭐요?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그렇습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 속에 나를 부르셨어요. 237의 축복이 내 삶 속에 회복되는 겁니다. 내 산업이 교회 살리고 전도자 살리고 237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택하심의 축복 속에 있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산업은 237 살릴 선교적 기업이다. 오늘도 이 믿음 회복하세요. 믿음 회복하는 건 뭡니까? 기도 회복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개가 짖어도 KTX는요 멈추지 않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 문제 없어요. 문제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분이 이러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요?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뭔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 아닌 걸 문제로 삼지 마세요. 진짜 복 있는 사람, 절대적 가난 속에 있는 사람, 절대적 부요를 깨달은 사람은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가정에 보내셨어요. 내 사업장에 보내셨어요. 내 캠퍼스에 나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온 땅이 온통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잡혀 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권세 줬어.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권세 주셨어요? 살리라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라고.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저 기도가 모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현장의 역사하는 이 사단의 계계가 산산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기도 회복하면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된 안진배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믿음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업도 이 권세에 있는 기도 회복해야 돼요. 산업인들 문제 있습니까? 기도 회복하세요.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사람 쫓아다녀봐야 더 비참해져요. 누구의 도움을 바라본다, 더 비겁해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 왜 사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까? 왜 마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요? 왜 내가 세상과 타협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권세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증거 주셔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또 이 언약 딱 잡으세요. 그러면 이거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면 돼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적 가난을 깨닫고 절대적 부여를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보좌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뭡니까? 너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너는 천국을 소유한 자라 이 말이에요. 너는 천국이 보장되었어요. 아무리 바보같이 살아도 바보 같은 천국 백성이요. 천국 보장됐어요. 할렐루야. 천국 보장됐어요. 담대하게 가세요. 죽음도 못 막아요. 이 말은 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은혜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받을 자는요, 물론 재벌이 자식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줍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대표적으로 상속받을 자는 따로 있어요. 삼성그룹도 작은 아들이 받았잖아요. 그 많은 형들을 제껴두고. 이것하고는 달라요. 진짜 이걸 진짜 믿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이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천국이 내 배경이야.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어젠가 그제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20몇 명 우리나라 교민들이 고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즉각 함대를 파송하고 거기까지 군 수송기를 파송하고, 한 번에 날아가야 되니까 공중 급유기까지 파송했어요. 헬리콥터도 발견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20몇 명인가 구출했습니다. 이게 배경이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 이제 좀 힘 있네. 미국에서나 봤었던 일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하더라고. 이번에 대통령이 국회 연설할 때, 의회에서 연설할 때, 이제는 우리도 걸맞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제도 우리도 이만큼 산다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천국 배경이요. 할렐루야. 천국 배경이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 천국 배경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미국이 책임지잖아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프리카의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서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으니까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구출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됩니다. 이게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게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오늘도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의 능력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역사하사.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서 두루 복음 증거하는 참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이 증언하셔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이 능력에 붙잡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가 소유된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립시다. 이 축복 가지고 사업도 하고, 이 축복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 축복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불투명한 미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축복 누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보 갑시다. 기도해보 갑시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기도해보 갑시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려라. 하나님이 즉각 역사하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게 보좌의 능력이요,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산업의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 기도 회복해야 돼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소중히. 어떤 사람 밥 먹느라고 예배 빠지는 사람이 있던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잠자느니라고 시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을 못 자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현장 속에 파송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요. 우리 산업 속에 표적이 나타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에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적당히 믿음이요, 적당히 믿는 믿음이 편한 믿음인 줄 아니요, 토하여 내리라.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대충 살아요. 맨날 먹을 것이나 탐하고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된다. 내가 토하여 내린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고 살아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나 실상은 네가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이에요. 진짜 가장 중요한 보화가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씁니까?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부요하게 해라 말이에요. 내 소중한 거 들여서
헌신해야 돼요. 진짜 부유한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 빛의 경제 다들 진짜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회복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어려울 때 가장 기뻐요. 그러니까 헌금을 올인할 수 있으니까 기쁘대. 그래서 내 말 그 말 뜻을 뭔지 알겠어. 예?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먹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 그 아들하고 떡 구워 먹으려고 마지막 밀가루 반죽하고 마지막 기름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에 내 먼저 내게 떡을 구워와라 그랬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근데 사르밧 가부가 그 말대로 행했어요. 진짜 믿음 회복해야 돼요. 특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때에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 진짜 믿음 회복하세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가 10의 1조 회복해야 돼요. 11조 회복하세요. 11조 안 드리는 중직자들이 있더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끼 먹고 죽는 거나 한 끼 안 먹고 죽는 거나 똑같아. 믿음을 드리는 진짜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하나님 우리의 뭐 알량한 그거 보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랬어.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중직자요 하는 쓰임받을 사람인데 왜 어렵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속으로 들어갑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문 엽시다.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내일 우리 대학 전도학교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대학 제자 새벽 회복해라. 오늘 내가 갑자기 얘기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는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중직자들 새벽 회복하세요. 새벽에 기도한다가 아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부유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새벽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깨우고 내 영혼이 깨워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절대적 부요를 누리는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24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로 절대적 주님만 바라보는 절대적 부여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24 회복되게 하시고 25시의 능력이 회복되고 현장의 영원한 응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진짜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부요를 누리는 부르심에, 택하심에, 보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삶 전체 24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25시의 보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현장의 영원한 응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